여전히 우리의 삶의 바다는 물결치는 파도 속에 있고 우리도 한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입의 주인 되심으로 오늘도 남은 날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저 바다 끝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7절 우리 20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표류하지 않는 배는 큰 배를 자랑하지 않고 큰 닻을 내린다.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닻은 소망 닻이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표류하지 않는 배는 큰 배를 자랑하지 않고 큰 닻을 내린다.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닻은 소망 닻이다. 네, 그렇게 적용 제목을 적어봤는데 조금 제목이 난해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의미는 짐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내내 한탄하고 있는 한탄이 뭡니까? 왜 우리 신앙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떠내려가는가? 왜 신앙이 떠내려가지? 왜 오늘 보였던 사람이 저만치 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지?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2000년 전 히브리서 기자가 가졌던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진 질문입니다. 아니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들의 신앙적 움직임을 늘 쳐다보고 있는 목사에게는, 특별히 담임 목사에게는 이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교인이 한 번 더 생기면 잠시 기쁘고요. 교인이 떠나가면 오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목회가 힘든 곳이 어딘지 아시죠? 서울입니다. 서울. 뭐 여기도 서울이라고 쳐둡시다. 서울인데 그 서울이 힘든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도 서울이 제일 많이 움직인다. 교인들이 움직인다. 그 20 몇 년 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은 76%였어요. 서울시에서 예수를 믿는 교인들의 수치를 대입해 보니까 76명, 100명 중에 76명은 교회를 한 번 이상 옮겼더라.
그런 발표를 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그건 옮겼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옮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사정은 저마다입니다. 저도 헤아려 보면 교회를 6번 옮겼어요. 고향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제 뭐 객지 생활하느라고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라고 제가 교회를 6번 정도 옮겨서 아름다운 교회 그 개척을 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뭐 목회자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목회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옮기는데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스스로 선택해서 옮겼는데 그건 역시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기고 또 옮기고,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보따리를 싸놓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마음에 보따리를 싸놓고 언제든 요것만 달랑 들면 다른 교회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 그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보따리를 싸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담임 목사다 그랬어요. 목사는 항상 보따리를 싸놓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보따리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설교 보따리, 이사 보따리, 2개의 보따리를 목사는 항상 싸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밤중에라도 짐 싸라, 그러면 짐 싸서 떠나야 하는 게 목사다. 목사는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장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보따리를 싸서는 안 되고 보따리를 싸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99%인데 그 사람은 교인이다. 교인은 목자가 아니고 나무다. 그래서 심겨지면 3년이 지나야 뿌리를 내리고 살 건지 죽을 건지를 아는데 그 나무가 수시로 뽑혀 다니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그건 맞는 얘기다. 목사는 보따리를 싸놓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욕심 없는 목회를 하는 바른 목회의 자세고, 교인은 나무니까 뿌리를 내리고 3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사고를 그때 단박에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 그 반대라면 그거는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인은 보따리를 싸놓고 예수를 믿고 여차직하면 이놈의 교회 그만 다녀야지, 이제 그렇게 하고, 목사는 나는 여기에서 늙어 죽을 거야, 내가 어디를 가, 여기 있어야 밥벌이도 하고 그리고 노후가 편안해. 그래서 목사는 그냥 뭉개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목사, 가겠다는 목사를 잡는 교회보다 안 가겠다고 뭉개는 목사가 훨씬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망한 거 아니고 뭘까요? 그게 밥벌이를 하는 거라면 그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배웠을 때의 교회 양상과 지금의 양상은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가 됐을까? 보따리를 싸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얘기를 한 2000년 전에도 교인들이 안 보여, 떠내려가 버렸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교회, 1장 2장에 보면 그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 오면서까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6장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흘러 떠내려간다. 닻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적용 제목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배가 큰 것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큰 배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배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신앙인의 삶을 배로 말한다면 신앙이 제대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파도가 치는데 작은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큰 배는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그 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이 더러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세월 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고 이유는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직장에 옮기기도 하고 막 사정이 다 있어서 움직이지만 그 교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목회자가 볼 때도 가슴 아픈 일이고 걱정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고통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시대가 그때 당시 왔어요. 그냥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복은커녕 목숨을 걸어야 예수 믿는다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가치가 복이 아니고 복이 변하여 목숨 걸어야 예수 믿는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쪽이 목숨 걸어야 예수 믿는 세상이잖아요. 그것도 벌써 70년이 훅 지나간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다가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남은 예수 믿는데 타락해서 꼴이 말이 아닌데 이북은 목숨 걸어야 예수 믿으니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아주 너무나 처절한 차이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전 세계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야 하는 건 사실이에요. 흔히 우리가 한때는 믿음 제일 좋다라는 말도 세계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듣기가 좀 어렵죠. 여전히 이 환경은 다르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반쪽은, 한국의 반쪽은 목숨 걸어야 예수 믿고 우리는 좋은 것들 때문에 눈이 막 돌아가고 이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겠습니까? 그 좋은 환경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세계 선교는커녕 니네들끼리 싸우고 자리다툼하고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추악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이 시대에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내놓은 해결점이 뭡니까? 닻을 내려라 그 말씀이잖아요.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흔들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을 내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닻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분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왕인 제사장.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던 그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희한하게 설명을 하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다. 너무 신비해서 너희들에게 말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때 당시 신자들에게 멜기세덱을 탁 던져주었어. 멜기세덱만 알면 예수 내려놓을 수가 없다. 목숨을 잃어도 예수는 잃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목숨 내어놓고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도 슬프지 않고 하나도 걱정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떠나려 간다면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신앙의 실체를 너무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말씀이 바로 그 히브리서인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닻은 뭐냐? 그 닻을 탁 내리면 떠내려가지 않는다. 닻이 있느냐? 닻이 견고하냐? 닻이 무거우냐? 어디에다 그 닻을 내렸느냐? 그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닻이 있느냐? 물어야 돼요. 내 신앙은 닻이 있는가? 아니, 있다면 얼마나 큰 닻을 내렸는가? 도대체 어디에다 그 닻을 내렸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조천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계신다. 우리가 그 앞에 닻을 내려야 된다. 그 닻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이다.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솔직히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소망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물어야 돼. 내 안에 소망이 들끓고 있는가. 마음속에 희망이 물결치는 사람은 그날이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잦아들면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지켜보았고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바람 부는 것쯤이야 문제가 안 돼. 좀 흔들려도 안 떠내려가요. 닻이 내려져 있으니까. 그 닻이 뭐냐? 오늘 말씀은 소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뭘 소망하냐? 하나님의 두 가지를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위로가 되는 소망이 있다. 두 가지다 그랬어.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걸 맹세까지 하셨다. 약속과 맹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 이 약속이 현실이 되게 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서 복을 누렸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바로 그 약속을 주셨고, 약속뿐만 아니고 거짓말을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약속을 넘어서 그 약속을 뭐예요? 정서로 쓰는 것처럼 맹세까지 했다 그랬어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서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건 뭐예요? 닻을 내린 신앙이다.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데 뭘 흔들릴 수는 있어도 또 내려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 말이 힘이 되십니까? 설득이 되십니까? 맞다. 내가 뭐하고 있지? 정신 차려야지. 내 안에 이 소망이 있는데 참았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이제 내가 잠시 후에 누릴 텐데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잠에서 깨어나듯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약속과 맹세,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이 소망을 예수 앞에 던져놨어요. 그 닻이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 닻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든든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도 떠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오늘 하루는 넉넉하게 힘 있는 기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도 발표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부정선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늘 얘기해 오던 부정선거가 음모가 아니라 그게 사실인 것을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마구 조작할 수 있어서 마구 조작한 흔적이 있다. 조작했으면 부정선거죠. 이제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3.15 부정선거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으면 제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4.19와 5.16을 제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것에 10배쯤 더 큰 문제, 이 나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대통령은 갑자기 24일 날 미국 들어간다잖아요. 여러 위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진실로 기도하십시다. 부정선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피 흘리지 않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악한 모든 거짓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있는 수양회, 다음 주에 있는 수양회가 쉼과 성령 충만의 수양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릇을 준비해야 기름을 쏟을 때 담을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아름다운 교회의 수양회가 은혜의 수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불러 기도자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시고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